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시온성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라는 것이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 이렇게 지금 암시적으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이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건물을 크게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온갖 기독교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이벤트를 진행시킨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된 어떤 교회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참된 어떤 교회의 모습, 부흥의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질 때 본질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실종되기 때문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곧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이렇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크게 하는데 성경은 크면 클수록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결핍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실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작은 것이 능사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작은 것에도 본질이, 작은 교회도 본질에서 이탈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큰 교회도 이탈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을 뿐이지, 작은 교회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질의 회복,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외형을 부풀리면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8장 11절까지 내용 잘 살펴보면 현대 교회가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먼저 이제 하나의 전제로서 깔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온성의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성벽의 재건, 백성들의 이주, 성전의 재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말씀의 통치가 구현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존되는 개념이 뭐냐면 말씀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는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거기서 구현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 이 예배당 안에 와야지만 이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구현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리적이고 장소적이고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라면 바로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의 회복. 오늘 이 8장에서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저자는 강조합니다. 시온성의 회복은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시온성의 회복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또 성벽 재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이주로 말미암아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것은 내적인 회복이 거기에 더해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회복의 성격과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원리 속에서 이 내실을 기해야 된다. 교회가 진리의 기름과 터로서 바로 말씀의 담지자가 되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면 들을 거라고 했을 때 교회 가면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능력 있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어요? 네. 그 교회라는 얘기는 이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능력 있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다. 그 교회가 타락함으로 변질되어졌다. 그럼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 현대교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의 단주자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단주자인데, 그래서 진리의 기름과 토라고 교회적인 표상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데, 정작 그 교회에 가보니 그 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교제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는 왜곡되어졌다는 거예요.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아픔이요,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현대교회 성도들, 교인들의 아픔이요, 또 비극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그것이 언제였어요? 2월 15일에 성전이 이제 중건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7월, 그 조금 지나가면 12절 보면 7월 1일, 7월 1일에 지금 백성들이 이 수문앞 광장에, 이 수문앞이라는 얘기는 이 샘광장, 그 앞에 샘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 그 앞에 있는 그 문을 일컬어서 샘문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 이제 수문이라고 했는데 샘문이라는 얘기예요.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샘문, 그 광장에 모이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모이는 거예요? 한 일주일 채 몸이 져서 모이는 것이죠. 예. 이 7월 1일이 히브리 종교력에 근거하면, 이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자, 7월 1일은 나팔절이며 동시에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15일은 초막절이에요.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이런 그 절기가 이 7월 달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음으로 인하여 7월 1일 나팔절이 되게 되면 말 그대로 나팔을 불어서, 이게 민간력으로 따지면, 종교력으로 치료인데 민간력으로 따지면 이게 새해의 1월 1일이에요. 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찾아왔다, 이걸 알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성부영신이라는 우리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초하루를 맞습니다만서도, 그런 개념에 말하자면 그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띠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다음 한 해,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성회로 모여, 성일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날, 종교적 축제일로 삼아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그 공동 식사, 이런 그 연회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루 종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어떤 복된 날이 7월 1일이에요. 나팔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이 예루살렘 성벽 사건과를 연결시켜 보세요. 의도적으로 느헤미야서 기자인 느헤미야는 이 7장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마감되어진 예루살렘 성벽 사건을 통한 시온의 회복이라는 이 개념을 이제 나팔절 절기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7월 1일에 사람들이 수문성 앞에, 광장 앞에 모여서 나팔절을 지금 지키는 이런 의미와 연관시켜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시온성의 회복이라는 이 개념,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출발이다. 왜냐하면 나팔절이 민간적으로 신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이 날과 예루살렘 성 중건과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성 중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개념과 의미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역사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구속사적인 의미를 여기에다 지금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국은 바로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바로 이런 맥락을 이루면서 그렇게 성취가 되어져 왔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언행심사가 여기에 작용을 합니까? 우리의 뜻이 작용해요? 우리의 어떤 열심과 그 열심의 결과가 여기에 작용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분의 필요를 쫓아서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이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어 오셨고 이제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섭리 의존적인 이런 신앙과를 확립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백성들이 먼저 청했죠. 백성들이 말씀 듣기를 먼저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동안 에스라가 와서 그 모세 율법책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그 신앙적인 이런 도리가 무엇인지를 그동안 가르쳤던 그런 하나의 그 여운이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일사불란하게 온 백성들이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성심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 성벽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열심이 작용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의 결과가 이 백성들과 하여금 이 나팔절에, 특별히 이제 정말 5, 6일 지난 다음에 찾아온 이 나팔절을 맞아서 함께 모여서 말씀 듣기를 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나팔절 절기 이 규례를 보게 되면 신명기 31장 나팔절 규례를 보게 되면 그 나팔절날 어떤 일들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31장 9절입니다. 신명기서 31장 9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면제년은 몇 년마다 오죠? 7년마다. 그러니까 면제년 끝 마지막 7년째 되는 그 면제년의 7월 1일 그때 나팔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해마다 오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7년마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 에스라에 의해서 지금 에스라와 더불어서 지키게 되는 이 나팔절 절기는 그런 의미에서 면제 7년의 끝해인 면제년의 마지막 해인지 7년마다 오는 것으로서의 나팔절을